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도행전을 보다가 총독원주일 이후에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애초에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셨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만 변화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칭의와 성화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 구원의 마지막 단계를 우리는 영화라고 합니다. 칭의와 성화의 단계는 완성된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죄인으로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고 주님을 닮기 위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아직도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언제까지 죄 때문에 아파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도 구원받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늘 자신을 쳐서 주의 뜻에 복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날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했습니다. 언제쯤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영화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영화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완전히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완전한 천국에서의 삶이고 구원받은 자들만 함께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은 소아시아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위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13절부터 17절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분의 변화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철저하게 대속받은 은혜임을 18절부터 21절을 통해 알려주면서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성화의 삶을 요청한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멈출 수 없습니다. 날마다 자라고 성장해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야 하겠죠. 다시 영생의 은혜를 설명하는데요.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결국 우리가 꿈꾸는 건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주님과 영화로운 세상을 함께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목표하는 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게 목표여야 합니다. 어렸을 적,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대학만 들어가면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목표 자체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인 학생들이 많아요. 제가 청소년들을 가르칠 때 그 후회를 물어봤을 때 답을 못해요. 너는 뭐 할래? 좋은 대학 가겠다는 거죠. 좋은 대학 가서 뭘 할래? 가서 생각하겠다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목표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 목표 자체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라면요, 여러분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돼요. 그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삶을 지금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 논할 수밖에 없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말씀대로라면 영원한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장례식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있죠. 아픔도 눈물도 슬픔도 없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면요, 집 벽에 보석이 박혀 있어요. 길가에 금으로 깔려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면 안 돼요. 그죠? 그 길에 금, 보석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천국 가실 때 망치나 뭐 이런 거 하나씩 꼭 들고 가셔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 천국에 그게 아직도 남아 있어요. 왜 그래요? 보석이 보석 같지 않은 곳이에요. 너무 흔하고 보석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천국의 모습이 하나 있어요. 천국은 누가 갑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가요. 그러니까 천국엔 다 누가, 어떤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에 사랑장이잖아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가려면 믿음이 제일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렵고 힘든 순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소망 아닙니까? 소망이 제일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합니까? 믿음,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건 사랑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는 걸 들었어요. 일리 있는 말입니다. 천국은 구원받은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곳에 함께 나눌 것은 사랑입니다. 모두 믿는 자들이고 모두 소망을 맛보았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누릴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천국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베드로의 권면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며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오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천국을 설명할 때 꼭 드릴 말씀이 있죠. 그럼 천국 가면 뭐 한다고요? 하루 종일 뭐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 받으시기 원하시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찬양해야 합니다. 그거를 오늘 말로 하면 예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하루 종일 예배합니다. 자, 이제 질문이 있겠죠.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안 가고 싶으십니까? 예? 그런 천국이라면 좀 고민이 됩니까? 제가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천국은 하루 종일 예배하는 곳이라고 설명하고 천국 가고 싶느냐고 물어봤어요. 대부분 대답을 안 해요.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예. 차마 안 가겠다는 말을 못 한 거예요. 그런 천국 안 가고 싶다는 거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하루 종일 예배하는 곳이지만 오늘 지금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처럼 지루하지 않습니다. 이 반응을 제가 좀 보려고 한 건데요. 지루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를 이제 봐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그 유도신문에 넘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천국은요, 정말 우리가 여기서는 뭐 피곤할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하루 종일 예배해도 즐거운 곳이에요. 왜요? 예? 그곳에서 무엇을 한다고요? 사랑하면 사니까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주님이 내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동지들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내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 지루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나면 지루하지도 심심하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설레고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 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너 나 사랑하냐? 아직도 사랑하냐? 이런 거 묻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 땅에서 누리는 삶 중에 가장 영화로운 삶에 가까운 것이 있다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마 교회에서, 뱃속에서 교회에서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있었고
교회에서 태어났고 평생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전 교회를 좋아하고 교회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의 모형은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라고 얘기하면 자꾸만 여러분들이 이 건물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교회 대신 표현할 수 있는 천국의 모형이 있다면 그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가장 영화로운 삶을 잘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예배를 통해서 만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입니다. 더불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누리는 가장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쁨을 맛보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건 당연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도 계시고 교회 밖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해야 합니다. 천국은 하루 종일 예배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즐겁지 않으면 그곳은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일 같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잘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초등학교 때 공부 못한 애가 어디냐고. 확인할 길이 없을 뿐 공부 못한 애들이 있습니다. 그죠? 중학교 때는 초등학교 실력으로 학교를 다녔던 것 같고요. 고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 실력으로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비슷하잖아요. 왜 그런 눈으로 쳐다보시면 뭐 저만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 보는 것 같아요. 그럼 대부분 그렇잖아요. 학기 중보다 방학이 더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방학하고 개학할 때가 되면 은근히 싫어지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이후에 학교를 10년 반 다녔어요. 초중고는 12년 다니잖아요. 이건 의무교육이라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요. 그러나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는 의무교육이 아니잖아요. 누가 시켜서 간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서 갔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미리 해둘 걸. 근데 왜 그때부터 했을까요? 그때부터 공부하는 재미를 알았던 거예요. 하고 싶은 공부하니까 재밌었어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더 배우고 싶은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매주 한 권의 책을 사고 매주 한 권의 책을 읽으면서 매달 한 번씩 세미나에 다니면서 배우기를 즐겨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제가 그렇게 공부하는 걸 즐거워할 줄 몰랐어요. 배움의 기쁨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배하는 게 즐거우십니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결국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되면 예배가 즐거워집니다. 매일 교회 오고 싶어질 거예요. 매일 예배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매일 교회 오고 매일 예배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의 삶을 예배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고 그 어디서나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 주님의 말씀처럼 듣고 깨닫게 됩니다. 이게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 예배가 행복해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한 성도가 되어서 주님의 영화에 함께 동참하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면 너무 좋습니다. 주님 만나면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공간적 개념의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깨닫고 매일매일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남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때마다 찾아와 만나주셔서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들어도 다시 일어서고 아파도 회복되고 다른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주님을 닮게 하셨사오니 그날에 하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까지 나와 예배하기 위하여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